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제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순한 대답으로 상대방을 분노를 쉬게 해야 되고, 또 지혜 있는 자의 혀로 또 우리의 지식을 선히 베풀어서 상대방을 과격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선한 경험으로 인도해야 되고, 또 생명나무와 같은 온순한 혀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첫 번째가 아니고요, 그들에게 화목한 모습을 보이는 거, 화목한 말을 하는 거,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귀에다 대고 예수 천국 불신지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여러분들 귀에다가 뭐 극락 가세요 이렇게 누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귀에다가 나미아미 탑을 이렇게 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예수 천국 불신지역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을 화평한 마음이 없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온화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슨 대단하게 들을 귀가 열려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순한 말을 한다, 생명과 나무와 같은 온순한 혀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나누었냐 하면, 어제 읽었던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사실은 이런 유순한 말, 지혜 있는 자의 혀, 생명나무와 같은 온순한 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답답하게 여길 수 있고, 야 너는 세상 돌아가는 걸 왜 그렇게 모르냐, 넌 도대체 예수를 왜 그렇게 못 믿냐,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을 생각해야죠. 너는 네 힘으로 알았냐? 하나님이 너는 네 힘으로 알았냐? 네 힘으로 살았냐? 네 힘으로 깨달았냐? 왜 꼭 너는 네 힘으로 깨닫고 네 힘으로 살고 네 힘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것처럼 왜 그렇게 타인한테 이야기를 하냐? 내가 너를 그 자리까지 오게 하려고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그걸 꼭 너는 너 혼자 한 것처럼 왜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런 거죠. 왜 저 사람은 못 믿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근데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제가 어제 했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복습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어제 말씀이랑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5절 말씀은 아비의 훈계 업신여기지 마라. 다시 말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잘 새겨 들어라. 또 경계를 받아라. 아버지가 경계를 정해주는 대로 그것을 잘 받아들여라. 그게 슬기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을 연결하면서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다 아는 내용이야. 아이 뭐 이거 다 들었던 내용이지. 뭐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는 얘기잖아.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잖아. 그냥 이렇게 아는 얘기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귀를 열어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근데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이거를 그냥 너무 그냥 쉽게 읽으면 의인은 보물을 많이 얻나? 악인은 결국 망한다는 이야기인가? 뭐 권선징악 이야기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원문에 가깝게 또 좀 생각해서 읽으면 이런 내용이죠. 의인의 집에 들어오는 소득은 보물이 되고 악인의 집에 들어오는 소득은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벌리느냐 적게 벌리느냐가 그 집에 보물이 있느냐 보물이 없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인들은 어떤 소득이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자기의 보물을 만드는 것이고 악인은 아무리 많은 소득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고통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집에는 왜 소득이 보물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집에는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온순한 말을 할 수 있는 거, 또 생명나무 같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보물로 삼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사실은 적은 소득으로도 얼마든지 그거를 보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정체성, 내 인생의 가치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가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 외에는요, 항상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뭘로 드러내야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쌓은 업적, 이런 걸로 이제 자기를 증명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증명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 짜리,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산,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면 사실 어디 있든지 간에 얼마든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가집에 살아도, 단칸방에 살아도 그 안에서 그래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들어 주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면은요 사실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악인의 소득이란 말이죠. 악인의 소득. 악인들은 벌면 벌수록 더 경쟁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거예요. 부여에서 난다긴다 하는 애들 저기 대전으로 유학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꼴등합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난다긴다 하는 애들 서울로 보내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꼴등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근데 부여에서 재산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느 날 저기 뭐 친척들 만나러 대전 갔다 왔는데 대전 부자에 되니까 이거는 뭐 잽도 안 되네.
근데 대전 부자가 서울 가가지고 서울 부자랑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서울 부자 앞에서 나는 서울역 노숙자 같네.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 자기가 가진 소득으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다 보면 계속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 같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어제 읽었던 말씀의 정반대죠. 과격한 말을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망하는 삶으로, 인생의 경험으로 밀어넣고 어쨌든지 간에 타인을 밟고 내가 우뚝 서서 내 유익을 구하고, 이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만족을 못 얻고 타인은 좋지 않은 경험으로 자꾸 밀어내야 되고,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에 뭐가 그렇게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어떤 그런 온갖 잡신들, 우상들, 하다못해 어디 가면은 코를 만지고, 어디 가면 큰 바위를 만지고, 큰들 바위를 밀어대고, 아니면 무슨 구슬하고 이런 어떤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 기독교인들 빼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는 그런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재물을 많이 갖고 나오면 많이 갖고 나올수록 그 상대방 신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정성을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래서 이 굿할 때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상차림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성이 부족해 이런단 말이죠. 아니 근데 와가지고 돼지머리도 한번 찔러보지도 않고 귀신이 하나 먹고 가지도 않는데 자꾸 뭐가 그렇게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무당들이 이런 일은 작은 굿이면 되고, 아이고 자식이 몸이 아파 그런 건 대굿을 해야 돼, 대굿.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건 소굿을 하고 어떤 건 중굿을 하고 어떤 건 대굿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지만 정직한 자의 뭐는요?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나서 마치 가인과 아벨의 가인처럼 어마어마한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후자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 열심히 어떻게든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벌어서, 이건 주일이고 뭐고 없이 그냥 돈 버는 데 혈안이 돼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어쨌든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선교 좀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줘야 말이죠. 돈을 벌면 벌수록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돈에 움켜쥐기나 바쁘지. 이거 내가 그렇게 해서 선교하는 사람 본 적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한 100억 벌면 한 200~300만 원 헌금하려나. 그 정도 종지밖에 안 되면서도 그래도 그런 그냥 자기 합리화를 따라서 그리로 그냥 나 이거 돈 많이 벌어서 선교하면 되지 이러고 이제 세상으로 달려나가는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또 열매를 맺고
사람들을 온유한 길로 인도하고 좋은 경험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지 같은 집 그 막내 아들 그 인정 못 받고 맨날 그냥 양 몇 마리 치고 그냥 그렇게 혼자 그렇게 다니던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 와서 기름 부어줄 때까지만 해도 이게 뭔 일이야 싶었는데, 그 위로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막 골리앗도 죽이고 막 여러 가지 우여곡절, 그때 드디어 이건 옛날에 사울은 하여튼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그냥 그 베냐민 지파하고 그 유다 지파하고 그 몇몇 지파에 이제 왕 노릇을 했다면, 다윗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이제 통치하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각종 좋은 나무와 상아와 금을 가지고 자기 집을 지은 겁니다. 다윗이 자기 집 먼저 짓는다고, 왕궁을 먼저 짓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배 터지게 먹고 편안하게 누워서 황금집에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창문 밖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그게 언제부터 썼는지, 저걸 언제 한번 빨기는 했는지, 떼꾸정물이 줄줄 흐르고, 그냥 나무는 그냥 휘어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이렇게 좀 이렇게 휘잖아요. 나무 기둥은 휘어 있고 색은 그냥 햇빛에 다 바래져 있는 그냥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의 자리를 주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저걸 생각도 못했을까? 인간의 생각이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래도 내 생각은 다 그냥 내 거 위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그걸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게 내가 섭섭했으면 너한테 진작에 얘기했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기 전에,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그 첫 삽을 뜰 때 너를 치든지 네 꿈에 나타나든지 야단을 치든지 했지. 하나님은 지금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얼마나 대단한 집을 지어드릴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릴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안 짓고 자기 집만 짓고 사는 다윗에게 한마디도 서운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서운한 거리가 아닌 거예요, 애초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지, 무슨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냐.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줄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걸 또 오해하면, 그래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왕권을 지을 수 있었나?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드린다는 그 생각이 예쁘긴 했나 보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린다고 했던 그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네가 지금 나한테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껍데기에 불과한 집이지만 난 그 이 세상의 껍데기에 불과한 집 필요 없어. 의미가 없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곳에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한 집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그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집 지어줄게 라고 하는 말은 다윗을 통해서 결국 영원히 다윗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점점 어느 길로 인도해 가시느냐?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는 것을 아는 자리에서 점점 다윗을 끌고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공이고 정이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나를 위해 집을 지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잠언 2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재물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요.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으시느냐가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온순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 지혜 있는 입술에 혀를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중심, 어느 자리에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상대방을 답답하게 여길 수 있나? 아이고 나도 그런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중심, 결국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면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지 라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1절부터 12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나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무슨 사람들 많은데 앞장서면 하나님이 할 말을 가르쳐 준다는 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의 핵심은 네가 어디 가든지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 평소에는 계속 함께하지 않다가 어떤 위급한 순간이 되면 이거 말해라 이러고 그냥 쪽지를 그냥 머릿속에 쓱 던져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얼만큼 막막한 자리에 있든 혹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에 있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제사보다 공의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말보다 유순하게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줄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를 결국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걸 아마도 잠언을 쓰고 있는 이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꼭 돼야지, 내가 말도 조심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지혜롭게 행해야지, 공의를 행해야 되고 악한 제사보다 정직한 자의 기도를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진실다한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이게 여러분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결론이었을 거예요. 구약은 항상 그렇게 끝나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래야 내가 구원받지, 이리로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비밀을 알아요. 뭘 알아요? 이것이 각오와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끝나야 되는구나. 왜 기쁨과 감사로 끝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만한 실력이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걸 알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또 부여 온누리교회에서 모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듣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함께 생각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또 잘 들어주니까 또 잘 전하려고 하니까 저도 낮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유 내 입술이 이게 문제였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 실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각오와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끝나고, 기쁨과 감사로 끝나는 사람의 인생에는 항상 두 가지가 따라다니죠. 겸손과 순종. 겸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순종,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까.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라는 각오와 결단으로 살 때는 순종하라는 말이 정말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같았죠. 이거 순종하는 거 너무 힘든데, 이거 순종 안 하면 내가 이거 구원 못 받을까 봐, 이거 순종의 길로 가야 돼, 각오하고 결단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막 세게 크게 해야 되고, 막 때로는 막 정신 못 차릴 때는 막 두드러 맞기도 해야 되고, 막 안수도 받아야 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순종하라는 말이 어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이 그렇게 질질 끌려가듯이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좋은 길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면 그 길이 얼마나 우리를 기쁨과 행복과 만족으로 인도해 갈 것인가. 내가 1등으로 달려가야지. 아버지의 부름을 듣고 달려나가는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선한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자식들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겸손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한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받으며 우리가 마땅한 인생길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